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속으로 들어갔다. 그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이 디모데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를 합니다. 성도의 신앙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배에는 불이 내려야 합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린단 말입니까? 게다가 이때는 기근이 3년 넘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마른 하늘이었어요. 마른 하늘. 심지어는 이슬방울 하나도 내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덮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보통 번개는 언제 쳐요? 비 오기 전에 치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이게 번개불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 광경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이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두 번씩이나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피시는 가슴에 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말씀의 불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불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용서하시는 불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는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가지시고 온 세상의 더러운 죄를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이어야만 됩니다. 왜 불이어야? 하나님이 태우시니까요. 우리의 못나고 우리의 못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태우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이세요. 예배를 드리며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까?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했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세요. 때가 되면 불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 가지였어요. 엘리야는 간절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럼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아니었어요. 아담처럼 IQ가 2000에 육박할 정도로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디셉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이 디셉이라는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도 모른답니다. 이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촌놈 중에 완전 촌놈, 촌놈 중에 왕촌놈. 이게 누구예요? 엘리야의 때니까. 여러분들 촌놈이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이 촌놈이어야지 은혜를 받더라고. 이 촌 사람들이. 촌에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촌 출신이다. 손 들어보세요. 이야, 왜 손 안 대세요? 부끄러우십니까? 손 들으시니까 촌에서 태어나신 분. 대부분이. 서울 태생 한번 손 들어요. 서울, 경기. 이야, 꽤 많네요. 우리 교회는. 이 사람들을 상대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 어제도 어디 신방을 갔는데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들 계시더라고. 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 경기. 만나기 진짜 힘들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상해요. 왜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신 거야 도대체. 무슨 덕을 쌓으시려고 이 서울에서.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요비라는 사람 우수 사람이었어요. 동방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동네인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래서 동방 사람이 역겹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 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불과해요.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근에 우기더라고요. 신라에서 갔다. 신라에 첨성대가 있잖아요. 별 관측하잖아요. 그래서 별 따라서 거기까지 갔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근데 쓰고 터번을 쓰고 이런 것들은 낙타를 타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하고는 안 맞지 않나요? 모르죠. 신라 시대에 낙타가 있었는지 기록을 찾아보셨습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코끼리가 있었다. 상아가 있었다, 표범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나오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경험한 촌사람이었어요. 근데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들의 대명사 엘리야잖아요. 엘리야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엘리야처럼 사역한다 그랬잖아요. 누가? 세례 요한이. 누가? 예수님이.
너무 신기해.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명사였어요. 신기한 건 엘리야가 쓴 성경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서 하면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하면 엘리야예요. 왜? 엘리야는요,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어요. 하늘과 관계하고 있었어요. 하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늘의 신령한 뜻을 받았어요. 하늘의 신령한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불을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입증해 보였던 분이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신기한 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절에 엘리야 혼자서 전투를 벌이고 엘리야 혼자서 싸우는 거예요. 이쪽은 선지자들이, 웬 놈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나중에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들 다 죽이고요. 심지어는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그 선지자들 다 죽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850명을 죽여요. 누가? 엘리야가. 와, 850명 대 1로 싸운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 내가 10대 1로 싸워서 이겼어. 그래서 막 모가지에 힘 막 줍니다. 20대 1로 내가 싸워서 이겼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장정들이요, 5명만 돼도 한 사람이 못 이겨요. 그건 다 영화 속의 장면이에요. 영화 속에서 한 대 치면 쓰러지잖아요. 근데 주인공은 안 쓰러져. 할렐루야. 야, 슈퍼맨을 길러내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싸움을 해보셨을 거예요. 싸워보면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100대 때리잖아요. 10대 맞았잖아요. 내가 이겼잖아요. 이긴 것 같죠? 내가 진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10대 맞고 이 흉터를 가지고 한 3, 4주 가. 이 흉터가,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고통이 며칠은 가. 너무 아파. 잠도 못 이뤄.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50명을 단숨에 죽입니다. 야, 그러면 엘리야는 근육질 남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 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짐승 한 마리 잡는 게 닭 잡아봤습니까? 닭모가지 비틀어 봤어요? 임병재 집사님은 닭모가지 비틀어 보셨나요? 그렇게 선한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닭모가지를 비틀어. 이야, 세상에. 엄상기 집사님은 그냥 닭모가지 쓱 끝내버리실 것 같아요. 야, 우리 장자령 장로님 닭모가지 비틀으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죠?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조성민 장로님은. 왜 없어요? 조성민 장로님은 잡으셔서 부모님 공양해 드리셔야지. 효자 중에 효자시잖아. 효자들은 닭모가지도 한 10번, 20번은 비틀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비틀기 진짜 힘들더라고. 저는 못 잡겠더라고. 근데 제 친구 중에 꼭 여자애처럼 생긴 애가 있었어요. 얘가 비켜 딱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냥 꺾어버리더라고. 와, 야,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뭐 이런 게 뭐가 어려워. 그랬더니 우리 중에 제일 겁장이었어요. 뭘 하든지 맨날 도망치던 그런 친구였어요. 36개가 전법이었고. 근데 닭모가지는 얘가 1등이야. 여러분, 이게 사람 하나 죽인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총을 못 쏜대요. 참호에서 고개도 못 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막 머리 쳐박고 그냥 쏘는 거예요. 그냥 맞든지 안 맞든지 그냥 머리 쳐박고 그냥 쏘는 거예요. 백마고지 전투라든지 다 그런 데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시체로 전부 다 수체가 수천 구가 백마고지에 묻혀있다는 거 아니에요. 6.25 전란 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850명을 한날에 죽였어요.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을 내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불을 내리는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고, 불을 내리는 실제적인 인물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불을 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을 내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불을 내리는 기도와 찬송은 어떤 기도였고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도대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불이 내리는 역사를 체험했던 걸까요? 여러분들도 불이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는 혼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이거 자기네들이 모은 게 아니라 엘리야가 불러 모은 거예요. 근데 신기합니다. 엘리야편은 혼자였어요. 백성들도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편에 전부 다 서 있었어요.
혼자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 850명을 모으고 2개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위에 2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불은 피우지 말라, 불은 놓지 말라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그가 도전한 싸움은 누구의 예배가 진정 살아있는 예배인가, 누구의 기도가 진정 살아있는 역사하는 기도인가를 겨루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누구의 신이 진정 살아서 응답하는 참 신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왜 이런 제안을 했던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은요,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 엘리야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뭔가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일까요? 안 된 다음에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나 그때 찾으면서, 근데 그 전에는 된다고 확신 속에서 움직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도우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나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성령의 새로운 바람의 역사, 아무나 치료하는 역사.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요. 어떤 사람 낫고 어떤 사람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면 살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절히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뭐 기도해서 뭐 기도하나 안 하나 뭐 똑같지.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절대로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엘리야의 제안에 바알의 선자들은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이 물을 다스리고 불을 다스리고 해와 별과 하늘과 땅과 비, 구름을 전부 다 다스리는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바알이 불을 내리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도요, 2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확신도 2종류의 확신이 있어요. 참된 확신이 있고 거짓 확신이 있어요. 참된 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 보세요. 우리보다 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거짓 신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 보세요. 정말 열심히 뜁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렸는데도 열심히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너무 믿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믿어서 내가 대충 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아니요, 하나님 징계를 내리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이 안에 밧세바를 취합니다. 간음죄를 범했어요. 밀어 넣어서 살인죄를 범했어요. 은폐했어요. 거짓죄를 범했어요. 모든 죄를 거의 다 범했어요. 십계명의 죄를 거의 다 범해버렸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막 움직였으니까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울면서 회개 기도하자 나단 선지자의 충고 아닌 충고를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데려가 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거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확신 가지고, 바른 확신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셔야 돼요. 그들은 바알이 당연히 불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리야의 제안이 옳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송아지를 잡았던 걸까요? 뭐 양도 잡을 수 있고 염소도 잡을 수 있잖아요. 왜 송아지였을까요?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데는 레위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송아지여야만 돼요. 그것도 순놈, 숫송아지. 왜? 대표격이니까. 암송아지도 안 됩니다. 순놈 송아지였어요. 왜냐하면 송아지의 대표는 순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놈 송아지를 잡았어요. 민족의 죄를 사해달라는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니들이 먼저 해. 니네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마. 25절입니다.
그는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아놓고 단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바알이 응답을 없는 거예요. 무조건 불로 응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열심히 주위에서 뛰놀고 미친 듯이 외쳤는데, 마치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듯이 열심히 뛰놀았는데 고요함은 아무 소리도,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진인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포항에서 여러분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흔들리고 땅값이 축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지열 발전을 하겠다고 바보 같은 정부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땅을 마구잡이로 파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 지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층.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참 저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 나라에는. 6.25 때도 우리가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이 한반도 땅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반토막이었지만, 근데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는 원래 1945년도에 대한민국 한반도를 지키겠다 생각 자체가 미국이 안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스시마 섬이 한국 섬이라고 하는데 메가도 원수가 사령관으로 와가지고 일본에게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스시마가 일본 섬이 됐던 거예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6.25가 끝났습니다. 1953년도 7월 17일인가요? 조인식을 가지고 휴전협정에 사인을 하고 전쟁이 끝났어요. 압록강부터 시작해서 서해안에 있는 모든 섬들은 다 대한민국이었어요. 모든 섬들은 다 유엔군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백령도 이북 땅은 전부 다 북한에게 돌려준다, 이걸 원칙으로 삼았던 게 메가더였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1년 동안 전쟁을 할 때 100만 명이 죽었어요. 6.25 동란 때. 2년 동안에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휴전협정이 시작된 게 1년 지난 다음부터일 때입니다. 근데 2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지금의 이 휴전선 라인을 주장했던 건 유엔군과 한국 정부였습니다. 북한은 그냥 38도선 급시다 그랬답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다, 이게 한국 정부고 유엔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2년 동안 3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땅 한 덩이라도 더 빼앗으려고. 아니, 38선을 긋나 휴전선을 긋나 차이 있어요? 여러분 차이 있습니까?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포탄이 2년 이상이 떨어졌다는 거. 더 무서운 건요, 이 한반도에 퍼부었던 이 포탄의 숫자가 세계 2차 대전 때 터뜨린 포탄의 숫자보다 많다는 거. 근데 신기한 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5,200만 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야,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느낍니다. 미국에게 고마운 것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2차 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까지도 6.25 전쟁 때 참전을 합니다. 물론 총 들고 싸운 건 아니고 의료팀을 보내요. 그래서 몇십만 명의 한국 사람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까? 패전국은요, 총 못 들게 했거든요. 세계 2차 대전의 원흉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독일군도 한국 전쟁에 참여했어요. 뭐 미국이 불러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장에도 성령의 불이 땡겨지셔야 돼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됩니까, 여러분들? 이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무슨 말이에요? 야, 니네 신이 귀가 먹었나 보다. 큰 소리로 부르라. 야, 너희의 신이 묵상할 수 있잖아. 묵상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니까 못 들을 수 있잖아. 잠깐 밖에 외출할 수도 있잖아. 길을 행하고 지금 산보할 수도 있잖아. 소풍 나갔잖아. 그가 잠이 들어서 못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쳐. 무슨 말입니까? 자신감.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용기를 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단단히 각오를 합니다. 칼, 총을, 창을 가집니다. 몸에 막 살점을 찌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이 불쌍히 여길까봐. 우리 그럴 때 많죠, 여러분. 정말 힘들고 그럴 때 금식할 때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금식하면서 이럽니다. 옆에 사람 뭐 먹으면 침 흘려. 금식 그치세요.
무슨 놈의 금식이 그렇습니까? 금식은요,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마음이 안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금식은요. 금식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일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면서 무슨 금식 기도를 하래요. 그건 금식 기도 아닙니다.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새롭게 하는 그 기도를 드리려면 모든 걸 올스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신기한 건 하나님이 도우셔요. 뭐 살점을 찢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불쌍해요 해서 배를 가르겠으면 배 가른다고 됩니까? 호주에 갔더니 연합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시드니 연합교회. 한국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쑥대밭이 되었어요. 20년 전부터. 왠지 아십니까? 어느 집사님이 자기의 뜻이 관철 안 된다고 예배 중에 나와서 할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키는 거예요.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연합이라는 교회 이름의 타이틀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되고 사람끼리 연합된 사람은요 쫓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 주장하지 않아요. 못된 사랑이 주장합니다. 뭐 치마가 짧네 뭐 어쩌고 막 주장합니다. 당신은 뭐 어떻게 하고 다 주장해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변화된 다음에 조금 변화된 다음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못 믿나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몸에다가 찌르면서 합니다. 28절 29절이에요. 미친 듯이 표현하여 미친 듯이 떠들어댑니다. 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지성이면 감천.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전 많이 봤어요.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 30 넘어가면 부자 된다 그러더라고요. 무당이 와서 굿하면서 부자가 안 되는 거야. 30이 넘어갔어. 35 넘어가면 부자 된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야 35 우리 어머니 35 막 기대했어요.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그때 제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마음의 구주로. 39수만 넘기면 부자 된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뻥이었습니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아무 시나 부르면 응답해 준다고요? 아니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울면서 돌아가셔야 돼요. 회개하면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결심하면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고 평생 살겠습니다 외치면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믿으면서 오직 주 안에서 노력할 때만이 감천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 형상을 믿어서는 안 돼요. 금은 동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발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없어요. 하나님은 귀가 없어요. 하나님은 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고 냄새 맡으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바람 날개를 타시고 움직이시고 하늘 구름을 타시고 움직이시고 천사들의 호의 속에서 움직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절규하세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성령의 놀라운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결단코 다른 신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돼요. 오직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는데 무엇을 했기에 어떻게 했기에 불이 내리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 먼저 엘리야는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엘리야 혼자였고 나머지 전부 다 바알 쪽에 서 있었다고.
나머지 전부 다 바알 쪽이에요. 근데 양쪽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들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항상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랬습니다. 때로는 이게 6월절이구나. 6월절 제사 지내야지. 제사 드렸다니까요. 맥추절이구나. 제사 드렸다니까요. 장막절이구나.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면서 제사 드렸다니까. 아니야. 지금은 이제 씨 뿌릴 때야. 야, 바알에게 절해야 돼. 다 몰려갔다니까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장로님들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근데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혼합주의 신앙대. 그들은 혼합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보세요. 현충원에 가서도 머리 숙이고 막 참배하잖아요. 가만히 서 있으면 되지. 뭐하러 고개 숙여. 나는 누가 모르나? 김영삼 씨가 장로님이었다는 거 모릅니까? 이명박 씨가 장로님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럼 장로다운 기백이 있어야죠. 다 고개 숙이더라고. 심지어는 절간에 가서도 고개 숙이고.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혼자서 섰습니다. 혼자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어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단이 무너졌다. 여호와의 단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의 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의 단을 다시 쌓아야 돼요. 하늘에 불이 내려지려면 여러분들이 예배의 단을 다시 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쌓았을까? 12지파의 숫자 있으니까 12개의 돌을 쌓았어요. 혼자니까 한 개의 돌을 쌓아야 되잖아요. 12개의 그 무거운 돌을 다시 쌓아요. 개인의 자격의 이름으로 제사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교회의 이름으로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민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장애물도 놓았어요. 스스로 장애물도 놓았어요. 단 주위에 돌아가면서 큰 도랑을 팠어요. 통 넷에 물을 가득 담아서 3번씩이나 적셔버렸어요. 이건 휘발유를 갖다 부어도 불이 안 붙을 정도로 전체가 다 물덩어리가 된 거예요. 전체 덩어리가 다 물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태울 수 있는 분은, 여러분, 불은 절대로 물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불보다 무서운 게 물이라 그래요. 불 타면은 재라도 남아요. 물 홍수가 쓸고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불이 물을 이기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불이 물을 이기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전부 다 핥아버린 거예요. 싹 핥아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진도 앞바다가 갈라져요. 그죠? 진도 앞바다 갈라지는 거 아십니까?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해마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쫙 갈라집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저 제부도에 가면 길이 생겨. 가보셨습니까? 제부도에도 길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역사와 모세의 기적이 수시로 일어나는 위대한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해서 갈라지는지 아시죠? 땅이 원래 일어났던 거야. 근데 바닷물이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 뿐이에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는 건 진짜 바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빼놓고는 갈라진 적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갈라졌다고 어떻게 그냥 건널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그냥 건넙니까? 바람이 불었어요. 동풍이. 바람이 불어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쫙 갈라놓은 다음에 한 몇 킬로에 걸쳐서 바다를 폭을 갈라놔 버린 거예요. 왠지 아세요? 250만 300만 명이 몇 시간에 걸쳐서 한꺼번에 건너려면 길이 넓어야 돼요.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불경. 밑에가 진흙이잖아요. 밑에가 모래잖아요. 모래였든지 진흙이었든지 물이 쫙 빠지고 바람이 불어오면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아스팔트는 그렇게 쉽게 안 말라요. 시멘트도 그렇게 쉽게 안 굳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는 쉽게 빠지더라고. 안 보신 분들은 바닷가를 가보세요. 백령도에 가면 활주로가 없어요. 바닷가가 활주로입니다. 우리나라 그런 활주로도 있다니까요. 제가 뉴질랜드 갔더니 100km 있어요. 100km를 100km로 쌓아요. 바닷가인데 100km를 100km로 달려요. 왠지 아세요? 물이 쫙 꺼지면 이게 모래가 너무 가는 모래니까 우리처럼 굵은 모래가 아니에요. 금모래도 아니야. 시커먼
처음엔 화산재의 모래예요. 물이 쫙 빠지면 순식간에 아스팔트화 됩니다. 달리는데 100km로 달려요. 시속 100km. 한국 사람들 거기서 150km로 달리다가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일제히 한 가족이 죽었던 사건이 벌어졌어요. 속도를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100km 딱 쏘면은요, 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로 전부 다 태워버린 거야. 싹! 핥아버린, 불의 혀로 핥듯이. 여러분들의 죄도 하나님이 그렇게 전부 다 핥아가 버리실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세요. 인간적인 방법 술수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뜻으로 물을 갖다 부었던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무너진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건 혼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예배 드리십니까? 저 학창시절에 그랬던 거예요. 혼자서 예배 드렸어요. 저희 집에서 학교에 가서. 하나님, 제가 다니는 학교가 하나님의 캠퍼스가 되게 해달라고. 아침에 일찍 가요. 강의가 9시에 있으면 적어도 8시 반까지는 학교 갔어요. 그리고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우리 학교는 미션스쿨이라서 가서 거기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학교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학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고, 또 학교 갔다 오면은 지하철역에서 복음 전하고, 지하철 안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형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사형리 책자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행복하지만.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이번 주에도 미국 가지만,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비행기 안에서 만났든지, 버스 안에서 만났든지, 어디서 만났든지, 항상 물어봐요. Have you believed in Jesus Christ?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쓰더라고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이러더라고요. 근데 전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필리핀 갈 때도 올 때도 옆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옆 사람이 백인이었어요. 미국에서 온 교수님이었더라고요. 한국에서 20년 살았던 교수님이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고, 자기 무신론자라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자기 엄마 아빠가 교회에 미쳤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이고 엄마가 카지노 전담이었고, 이런 예수라면 내가 안 믿겠다고. 예수 믿으면 변화가 돼야 돼. 너는 형제가 몇이냐? 누나 있고 동생이 있다는데 연락 안 한대요. 왜? 그랬더니 걔네들은 제일돼서 감옥 속에 들어가서 교도소 안에 늘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는 미국 안 간답니다. 좀처럼. 가더라도 자기 부모 형제를 안 만나요. 부모님 어떻게 돌아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부른 화였습니다. 너 언제 집 나? 15살에 집 나왔대요. 한 번도 집을 돌아가 본 적이 없을 때입니다. 왜? 타락한 집안, 저주받은 집안, 불행한 집안, 심판받은 집안이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래도 넌 예수를 믿어야 돼. 왜? 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Sometimes. 오케이. 제가 그러고 내렸어요. 잘 가라.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그 출입국 거기 갔는데 또 만났어요. 원수는 항상 만나. 자주 만나. 그 불쌍한 영혼.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가스펠이잖아요. 가스펠이 뭔지 아세요? 가드스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스펠. 하나님의 가스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유앙겔리온의 복음 속에서, 가스펠의 복음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장애물이 여러분들이 만들든지 다른 사람이 만들든지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 증거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뭘 해야 될까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죠. 특별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기도했어요. 언제 기도했습니까?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에 맞춰서 기도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혼자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녁 소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차례씩 상번제라는 걸 드렸어요. 아침 해 뜰 때, 해질 때.
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해 질 때였어요. 해 질 때 맞춰서 기도했어요. 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 가지만 저 혼자 미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가주셔야 되고 기도로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제가 가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내고 돌아올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교회를 제가 거쳐 설교할 텐데 그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동이 있을 수 있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은요, 저 혼자만에 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미국은 아직도 토요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가면 뭐 하루가 이렇게 벌린대나? 금요일날 갔는데 금요일날 떨어집니다. 12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할렐루야? 하루 벌었어. 근데 올 때 보니까 금요일날 비행기 타는데 토요일 오후에 떨어진대요. 하루 망쳤어.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야. 이 점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어찌됐든 수시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반드시 그 링겔 맞고 가세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링겔 꽂으세요. 또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돌아오는 날이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날 주일이니까 제가 또 강단에 서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링겔 맞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맞을 수 있다면 미국에서 맞고 올까? 지금 그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적으로 매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적 기도 같이 해야 되고요. 저희 대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쏴요. 저는 그 기도 제목 어제도 기도했어요. 그저께도 기도했어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또 있잖아요. 누가 아파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수술해야 돼요. 근데 이게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합심 기도. 여러분, 제일 겸손한 신앙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부탁 안 합니까? 아, 나 그냥 잘 살고 있어. 이럽니까?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120명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신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호소하면서 응답을 구했습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죠.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뭐 달라고 못하겠어요. 아직 급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급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유, 낯간지러서 어떻게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요.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급하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는 급했어요. 다 급했어요. 간절히 기도.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비의 하나님을 딱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동시에 주님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자비로운 분임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백성들의 깨달음이 중요했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중구난방이었고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깔끔하죠. 여러분, 군더더기가 전혀 없죠. 길지도 않죠. 이거 한 10분 했을까요? 이거 한 5분 했을까요? 그죠? 저녁 소재 끝날 때 그냥. 근데 이들은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기도는요, 많이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단 1분이라도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자비가 나타나야 되고 말씀이 떨어져야 되고 사랑이 떨어져야 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불을 달라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맹숭맹숭하십니까? 성경 공부하는데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어느 날 훅 치고 들어오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십니까? 근데 그거 안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교만하십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무릎 딱 꿇고 엘리야처럼 다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세요.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어달라고,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내 가정을 만져달라고, 내 직장을 만져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어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없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몰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성령의 불을 땡겨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먼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매달려서 간구하는 소원들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종이 자리를 잠시 비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과 기도로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전사님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